말씀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노래잖아요. 그리고 찬양.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근사하게 달긴 달았는데, 근사한 음악이 흐른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음악에 대한 얘기예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 음악은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한 번쯤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에 대한 건데, 먼저 음악 뭐 저는 음악 전공자가 아니지만 크리스천 음악은 기독교 교육에서 배우거든요. 음악의 역할이 뭔가, 음악의 역할, 우리 인생, 우리의 삶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음악의 역할이 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 영어 그만 쓰세요 말하는 분들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 강의가 미국에 있는 제가 가르쳤던 애들도 봐요. 그 애들은 한국말 잘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또 은혜 받는데요. 그래서 영어를 주로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리고 어려운 영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너무 화내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뮤직, 영어 어려운 거 뭐 있어요? 뮤직, 영어라는 거, 음악이라는 거 다 알죠, 그렇죠? 뮤직은요 아니래요. 뭐가 아니냐면요, 단지 오직. 미디엄은 매체라는 뜻이잖아요. 매개체 혹은 매체. 뭐에 대한? 롤십에 대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제가 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예배에 어떤 매체로서 단지 음악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잖아요. 자, 이제 회의 전에 예배 한 장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마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찬양을 불러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 자체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찬양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학생 때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뭐 그냥 의식하지 않았는데, 그 담임 목사님 저한테 강 목사님 찬양하는 걸 보면 내가 마음이 되게 뜨거워진다고 언제 사석에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내 마음 드리고 싶을 때는 손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찬양이니까 누가 누굴 안 보거든요. 그리고 저 회중석에 앉아서 앞을 보면서 찬양하니까 뭐 알 게 뭡니까, 그렇죠? 그런데 설교하셨던 담임 목사님이 볼 때는 강 목사님이 찬양하는 거 보면 내 가슴이 뜨겁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가 생각했는데, 찬양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뭐 박수 치는 게, 뭐 우리나라 사람 남자들은 또 괜히 뭐 박수 치는 게 좀 이상하게 보이는지 이렇게 찬양할 때도 말이에요, 니들 찬양해라, 난 들을 테니까, 그런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한 단계로서,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 막 교통하고,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1부, 2부, 3부 예배 때 특주도 하고 찬송도 특송도 하셨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은혜롭거든요. 너무 은혜로워요. 찬양 또 예쁘게 하고 찬양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볼 때도 좋은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우리는 찬양을 어떤 뭐 설교 전에, 어떤 회의 전에 찬양 한번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찬양을 어떤 과정의 하나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뮤직은 크리스천 뮤직을 말합니다. 찬양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배를 위한 어떤 매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렇다면 크리스천 음악에 대해서 유명한 말씀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야 되는데,
좋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정의가 있어요. 뮤직은 뭘 공급하는데요. 뭘 공급하냐면 스파크라는 말 있잖아요. 불꽃 튀기는 거, 그렇죠? 불꽃을 튀겨주는데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불꽃이 튀겨지냐면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능력의 시간,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능력의 시간에 불꽃을 튀기는 제공자로서의 음악이에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찬양을 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움직임에 불꽃이 당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막 열심히 찬양을 드린 후에 말씀을 선포하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작년 우리 노회 교사연합회 부흥회 강사로 제가 이틀을 섬겼잖아요. 그때 마르커스 찬양팀이 오셨어요. 마르커스 찬양팀은 한국의 대단한 찬양팀이죠. 그들이 찬양으로 노회 교사 선생님들의 마음을 먼저 녹여버립니다. 성령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그 후에 말씀을 탁 전하면 그 말씀이 쏙쏙 들어가요. 그냥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런 걸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찬양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팀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마르커스 찬양팀을 생각하면 제 마음에 빚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마르커스 찬양팀 요즘에 또 온라인으로 찬양 집회를 하니까 얼마나 재정이 어렵겠어요. 그래서 재정이 좀 생기면 거기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재정이 이렇게 안 생기네요. 조금 생겼다 하면 쓸 데가 생기고 그래서 돈이 잘 안 모여요. 혹시 그 마르커스 찬양팀의 찬양 리더가 소진영 간사라고 하는 분이 북가저수동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좀 식사라도 한번 찬양팀 식사라도 한번 하세요 하고 한번 좀 돈을 한번 보내야 되겠는데 싶은 생각이 여러 번 있었는데 못 보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목사님 제 것 좀 보내주세요 하는 분이 계시다면 선착순으로 한 분만 제가 받을 테니까 언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저를 통해서 마르커스 찬양팀 식사 한번 제공해 줍시다. 요즘 온라인으로 얼마나 애쓰는데.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음악은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에 불꽃 튀기는 일을 제공해 줘요. 불꽃을 탁 튀겨야지 성령의 파워가 팍 생기잖아요. 그 역할을 합니다. 그 음악을 뭐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음악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찬양하는 분들도 평소의 삶이 깨끗해야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나갑니다. 기교를 잘 부린다고 해서 찬양이 은혜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성악가들이 그냥 일반 음악에서나 얻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잔 후스라고 하지만 얀후스라고 하죠. 얀후스는 체코 신학자였어요. 개혁주의 신학자. 그래서 후스파라고 하는 파도 있죠. 체코. 그래서 후스를 중심으로 한 전쟁도 벌어지기로 했죠. 그래서 전쟁에 집니다. 그래서 후스파는 개혁 신학의 아주 소수파로 남아 있게 되는데 이 후스는 나중에 화형당합니다. 얀후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불꽃이 안 튀기면 어떻게 성령의 불이 타올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타오르기 위해서 불꽃 튀기는 역할을 찬양이 해요. 그 찬양 사역자들도 그렇고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찬양에 마음을 다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찬양 끝나고 그 다음 순서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로서의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 그 자체로도 하나님께 너무너무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할 때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하나님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면 손도 올라가고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 가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할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찬양을 받으세요. 우리가 대단한 하나님 앞에 봉사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찬양 하나님 받으세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면 막 일어나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하면 이상하다 그럴까 봐 제가 저 뒤에서 그냥 마음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그 정의도 있고 또 다른 유명한 정의가 또 있어요. 일반 사람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겠죠. 독일의 시인이었던 어떤 분이 크리스천 음악, 뮤직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뮤직은 이런 거다. 크리스천 뮤직, 찬양은 이런 거다.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자, 보세요. 음악, 크리스천 찬양,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뭘 씻어준대요. 씻어주는 역할을 한대요. 뭘 씻어주냐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묻어있는 먼지를, 자, 매일매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에 먼지가 끼잖아요. 그 먼지를 닦아주고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뭐가 하냐면 찬양이에요. 찬양을 부르면 우리 속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묻어져 있는 먼지들,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 나간다는 겁니다. 맞죠? 찬양하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찬양하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얘기를 누구냐 하면 독일 시인인 베르톨트라고 하는 분이 베르톨트, 독일 말이니까 바흐, 베르톨트 아우어바흐라고 하는 독일 시인이 계시는데 작가였어요. 작가. 그런데 이 베르톨트 아우어바흐라고 하는 분의 이 찬양에 대한 정의를 지금도 찬양에 대한 책이나 크리스천 음악에 대한 책에서 꼭 인용을 해요. 너무나 정의를 잘했거든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묻어진 그런 더러운 먼지들, 내 영혼의 먼지들, 그것들로부터 깨끗하게 닦아주는 역할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찬양하면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먼지, 더러움, 죄,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정리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 찬양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찬양이 진짜 중요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이런 정의들이 몇 가지 정의들이 있지만 이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의 역할이 아닙니다. 보조의 역할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의 스파크를 일으키는 핵심이고,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쌓여있는 먼지들을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음악이에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악의 역할, 특별히 크리스천 뮤직, 찬양의 역할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찬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좁혀갈게요. 찬양은 프레이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찬양이 뭔데? 찬양은 뭘 주는 거예요. 뭘 주는 거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가사를 들어보면 이 찬양의 작사자가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동으로 찬양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찬양은.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5장 1절에서 2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 어떤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감사하는 게.
그게 찬양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목표고 우리가 노래할 대상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는 찬양은 찬양 아니에요. 그냥 노래지. 그리고 또 이런 정의도, 이런 얘기도 있죠. 찬양은요, 뭐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뭘 집중하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돼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 주위 사람들 보거나 누가 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거 아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찬양 드리는 순간은 오직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동과 나의 몸짓과 나의 태도는 하나님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남자인데 그리고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이 들면 얼마나 들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애기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 찬양 부르면서 딴짓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찬양할 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집중하는 것. 그게 찬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찬양이 뭐냐? 제 얘기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성경의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네요. 이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 그랬죠. 그래서 시편 9편이죠.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 1절부터 20절이 너무 기니까 9장의 일부분만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편 9장 7절부터 이제 스크린에 나오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더라.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아니요, 요것만. 그래서 9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으면서 몇 구절만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서 심판하시는 분,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시는 그런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돌리면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의 속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성이 나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정직하고 공의로 심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서 뭔가를 나눠주고 싶어 하는 마음.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두 번째, 이거는 시편 146편에 아까 나오다가 말하는 146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1절 2절이네요. 그러면 보세요. 띄워보세요. 그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랬죠. 찬양의 대상, 그리고 내 마음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찬송이죠. 시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를 했고, 이제 세 번째, 찬양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계속 감사가 나오죠. 뭐에 대한 감사냐면 그의 많은 gracious gift.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찬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요? 하나님 하신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로운 어떤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것들 너무 많죠. 그는 뭐 제일 처음에는 용서하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은혜로운 선물들 가운데에 그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를 들어보면 죄에 대한 용서가 찬양 가사에 들어있으면 그건 맞아요. 죄의 용서,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치료하는 거죠. 뭘 치료하나 하면 우리의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음의 병, 육신의 병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직업들 가운데 의사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생명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귀한 직업이 세 가지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는 의사로서의 직업, 또 우리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결정지어주는 법률가, 판사,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숙명, 영혼을 책임져주는 목사. 이 세 가지 직업이 제일 귀한 직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다 존경받는 직업이죠.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데 그런 병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의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예민한 의술을 통해서, 좋은 약들을 통해서 고쳐주시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다 보면요, 병도 낫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것을 믿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냥 확 고쳐주십니다. 몇 년 전에 그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뭘 이렇게 찍었는데 그 축농증 흔적이 보인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축농증을 심하게 알으셨냐고. 그래서 예, 알았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고1 때 축농증이 심해서 저기 강남 성모병원, 그 터미널 뒤에 있는 그 성모병원 있잖아요. 그 성모병원에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하필 그 수술 날짜가 수련회랑 겹치는 거예요. 고1 수련회랑. 축농증이 있으니까 머리가 아파가지고 공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날짜를 잡았어요. 저랑 병원에 가서. 그래서 날짜를 잡고 이제 수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수련회랑 날짜랑 겹쳐가지고
아이 나 지금 수련회 가야 된다고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수술 날짜가 그런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아이 갔다 와서 한번 보자고 이제 그랬어요. 제가 뭐 잘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힐링 사역에 대해서. 그런데 수련회 가서 그때 그 수련회 때 주님 만났거든요. 고1 수련회 때. 갔다 와가지고 이제 다시 날짜를 잡아야 되잖아요. 수술 날짜를. 근데 갔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거. 안 이상해요 여러분? 난 그래서 그분이 잘못 진단한 줄 알았는데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몇 년 전에 그 병원 갔다가 축농증 이거 자국이 있다는 겁니다. 심한. 그래서 나는 그래서 아 진짜 그때 그랬네.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정말 수술 받으려고 했는데 그랬네. 우리 교회 와서 한 2년쯤 됐을 때인가요? 그때 막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힘들었는지 모르는지 이 윗니 2개 이쪽에 2개 이쪽 2개 4개가 막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 가라 그래가지고 서울대병원 치과병원에 또 갔네요. 가가지고 막 치료를 받으면서 발치하자고 임플란트. 그때 임플란트 10년 전이니까 되게 비쌌거든요. 임플란트 해야 된다고 4개 윗니 이쪽 2개 이쪽 2개. 그래서 그러냐고 그것만 아니면 방법이 없겠냐고. 서울대학교 치과 의사 선생님이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해야 된다고.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날짜를 또 잡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네.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무슨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할 거 아니에요. 돈도 없어가지고 그때 아이고 그냥 목회 하는데 돈이 많이 들던데요 제법.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고 있다가 그냥 취소했습니다. 그냥. 그리고 10년 동안 지금 거의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요. 물론 가끔씩 또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해요. 근데 지금까지 제 이가 아직 살아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뭐 좋은 약이 있나요? 뭐 죽염으로 해보기도 하고 또 어떤 권사님이 파로돈탁스도 주셔가지고 파로돈탁스도 해보고 지금도 파로돈탁스 쓰기도 하고 소금물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10년 지금 버텼어요. 근데 앞으로 10년도 더 버틸 작정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못했지만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는 것도 감사구나 생각했습니다. 돈 있었으면 그날 했을걸요 아마. 몇백만 원 뭐 써버리면 어때요? 이가 안 아프겠다는데. 근데 없어서 못했는데 결국 잘했지요. 그 제 일을 지금까지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유 나도 목사님 따라서 할 걸 벌써 빼버렸으니까 어떡하냐?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잘 그냥 임플란트 관리 잘 하십시오. 요즘도 싸졌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붙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저도 알지 못하는 목숨의 위험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쳤을까요? 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차를 몰고 가는데 뭘 이렇게 보다가 휘청했는데 보니까 터널에서 이쪽 부딪힐 뻔했는데 겨우 딱 돌렸거든요. 야, 그거 뭐 조금만 실수했으면 아마 뒤집혀가지고 지금 아마 4대 목사님이 충신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실 겁니다. 4대 목사님 아주 훌륭한 분이. 저는 하늘에서 여러분 잘하십시오 하면서 그냥 밤에 나타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과 죽음, 병, 뭐 치과뿐이겠어요 여러분? 축농증뿐이겠습니까?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병들의 치료에 대해서 감사. 그러니까 저는 감사할 수 있죠. 물론 이 손가락 잘렸을 때 거의 신경만 놔두고 잘렸을 때도 미국의 그 유대인 병원에서 네덜란드계 유대 종합병원 거기 붙였죠. 붙여도 지금 움직이지만 아프긴 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하신 거죠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저는 감사를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먹을 때마다 감사할 수 있죠.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거. 그래서 또 뭐 영어도 안 쓰니까요. 자꾸 잃어버려요. 벌써 한국 들어온 지가 20년 이제 다 됐잖아요. 2002년도에 들어왔으니까요. 영어 쓸 사람도 없고, 맨 처음에요 한국 들어왔는데 영어를 쓰고 싶은데 쓸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 막 지나가면 일부러 막 갔다가 막 물어봐 주기를 막 그랬는데, 요즘엔요 미국 사람들 보면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안 쓰면, 그러니까 제가 모세의 심정을 알겠다니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말 안 쓰고 미디안에 있었으니까 내 말이 둔합니다. 내 말할 줄 모릅니다. 말할 줄 모른다는 거는 말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애굽말 못합니다.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 말이니까 다 이해돼요. 저는 성경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죠. 무엇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 면 두 번 죽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한 번 죽잖아요. 그럼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안에서 죽지 않으면 죽고 또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죽은 다음에. 그런데 이제는 한 번 육신의 죽음을 죽은 이후에는 영원히 살아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매, 아까 산부 예배 마치고 막 가면서 김밥 이렇게 막 먹으면서 집사람이랑 성남이었거든요. 성남에 장례식장 갔다 왔어요. 눈물밖에 안 나오던데요. 뭐 마음이 그냥 그랬어요. 아들 셋, 12살, 10살, 8살 아들 셋 이렇게 상주가 됐고, 배우자 제가 가르쳤던 청년도 아니에요. 이제 50 다 됐을 때 딱 있고, 눈물 안아줬는데 그냥 눈물밖에 안 났어요.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여러분, 전 믿어요. 뭘 믿냐면 그 아이들 셋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고, 그리고 어제 떠나는 그 귀한 집사죠. 지금은 그 집사도 물론 아이들 걱정하고 걱정 많이 있겠지만, 남편도 걱정하겠지만 천국에서 하나님 곁에서 계속 응원할 거고, 그래서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죽음으로부터의 우리를 구속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가 하신 많은 선물들, 죽음으로부터의 구속, 그것도 하나님의 하신 일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가 한 일 중에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시는데, 사랑과 동정, 연민.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시는 거죠. 그게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관은 승리의 관, 그리고 자격의 관이죠. 왕이라고 하는 자격, 승리, 그런 거 자꾸 씌워 주십니다. 사랑하니까, 우리를 연민하고 동정하니까 계속 실패해서도 계속 잘했다 해주시고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요즘에 그 아이들 학교에 대학생도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을 하잖아요. 막내가 뭐 어찌어찌 뭐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 조기 졸업하고 이번에 대학 갔거든요. 대학 간 거 제가 일부러 광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대학 못 간 아이들도 있으니까 마음이 그렇잖아요. 목사 뭐 아들 대학 갔다고 뭐 자랑하겠어요? 그래서 말은 못 하지만 지금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데 뭐 열심히 하긴 하지만 밤에 이렇게 보면요 막 오락하고 있거든요.
오락하는 거 보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때쯤 돼서 보니까 오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이렇게 또 아이 만나면 아유 어제 밤새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았냐. 너 밤새 불 켜져 있더라. 그랬더니 딱 보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정말 너무 수고한다 공부한다고. 제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런 막내도 다 알고 있지만 고마운가 봐요. 자기를 이해해 주니까. 엄마는 오락한다고 막 그 인터넷 뽑고 막 그냥 막 그러지요. 그러면 이제 또 몰래 끼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냥 잘했다 그랬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거 안 하면 뭐 하겠어요. 지금 잘했다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 대신에 아빠랑 약속 하나 하자고. 뭔데요? 그러면 이제 아빠 은퇴하면 연금도 없고 그러니까 꼭 200만 원씩만 좀 줘라. 많이도 내가 안 받는데 딱 200만 원씩만 줘.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 아내가 나도 달라고 나도. 그랬더니 아니 둘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빠가 주면 아빠랑 엄마랑 100만 원씩 나눠 줄 테니까 그냥 더 이상 더 많이도 말고 그냥 200만 원씩만 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돈이 이제 궁하니까 어제도 저 가재울에 무슨 학원에 어디 뭐 면접 가가지고 중2 여자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아르바이트 또 하게 됐대요. 그래서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고 자식이니까 다 좋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자식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다 알아서. 밤새 오락하면 어때요? 밤새 오락하면 안 와서 들어 누워 있는 게 더 문제지. 밤새 오락하면 어때요? 그래도 뭐 화가 나잖아요. 오락만 하고 저거 책은 안 보고. 책 안 보면 어때요?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사랑과 연민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지금 몇 가지 지금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뭐 이것뿐인가요? 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우리를 만족시키죠. 우리를 만족시키는데 우리의 뭘 만족시키냐면 우리의 desire, 우리의 욕망,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건 선물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다 되나요? 근데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것도 선물이죠. 스펠도 막 빠지고, 예. 그냥 보세요. 그냥 그런 뜻이라는 거. 아 목사님 그 S 빠졌어요. 뭐 뒤에 틀렸어요. 그러지 마세요.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서 해보세요. 공책에다 쓰는 것보다 더 쓰기 힘들어요. 크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선물이죠. 또 이런 것도 선물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칭의, 의로움을 주시죠. 그리고 justice, 공의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가 여김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은 하나님의 그 선물들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아까 이것은 시편 103편 2절 말씀인데 띄워주실래요? 103편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 모든 선물,
모든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들 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빠져서는 찬양이 아니에요. 내 감정과 사람들의 감동을 울리는 어떤 시적인 그 가사가 문제가 아니고 그 가사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을 높이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그것들이 제공되어 있는가, 그것을 봐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하다가 이제 이곳으로 넘어갔었는데, 찬양이란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가 쭉 공부하고 있잖아요. 찬양은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로운 선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다. 그것까지 했죠. 그럼 그게 몇 번째였어요? 세 번째였죠. 네 번째인가 이제? 그럼 네 번째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뭐에 대한 감사냐면 우리의 salvation, 구원에 대한 감사죠. 찬양은 하여튼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띄워주실래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이고 너무 감사하죠. 구원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구원이 얻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제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찬양은 영적 제사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예배예요. 찬양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일걸요. 한번 1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찬양을 하나님께, 아까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그 찬양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돼요.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하고 찬양을 주님 앞에 제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담은 기도이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멘 아멘 하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찬양을 하게 되면. 얼마나 중요한데 그냥 찬양을 그냥 이렇게 찬양 빨리 끝나라, 그 다음 빨리 순서 진행하자. 그리고 어떨 때 시간 막 맞추려고 찬양 1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근데 2절 3절 4절이 가야 그 찬양의 결과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찬양 뭐 1, 2절만 막 부르고 막 끝내고 막 중간에 막 대충 뭐 하고 자기 멋대로입니다. 찬양이 어떤 회의나 예배 말씀 전에 제공되는 매체로서의 도구로서의 어떤 수단이 아니라니까요. 찬양 자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찬양은 영적인 제사라니까요. 그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배에서 차지하는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요약을 하냐면 월십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한 3주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월십이라고 하는 거, 월십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만남이라고 했죠. 월십에
미스라고 하는 것은 신화죠. 신화와 진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도표를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도표를 가지고 우리가 구별하기로 해요. 도표를 한번 잘 안 보이죠, 그렇죠? 너무 작아서 저도 안 보이네. 보면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의 신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신화는 여기 보면 안 보이지, 잘 안 보이지. 써놓은 걸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우리 이용희 목사님한테 강의한 것 주세요 하면 이용희 목사님 정리해서 주십니다. 여기 보면 띄워주세요. 그건 아까 그건 좀 전 거 내 얼굴 말고 아니 이거요. 잘 안 보이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크게 할 걸 잘못했다. 이거 크게 확대 못하죠, 그렇죠? 안 되겠어요.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의 신화, 첫 번째 신화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worship is a gathering at a certain 그거 띄워주시라니. 내 얼굴 자꾸 보면 달아요. 그래서 certain time and in a certain place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시간에 모이는 것을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몇 시에 어디서 모입시다. 예배 드립시다.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린다는 단어도 사실은 틀린 거라고 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는 거지. 우리 오늘 미팅 드리러 갈까? 미팅 드리러 갈까? 아니, 미팅 하러 가는 거죠. 사람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모이는 게 확대됐네? 오. 그러면 이쪽 거 확대, 이쪽 거요, 이쪽 거. 이거 참 쉽지 않군요. 오. 그러면 그건 아까 그거는 모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월십은 모이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모이는 것을 월십이라고 했는데 그건 신화예요. 잘못 전해져 온 거예요. 잘못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이게 월십은 뭐냐 하면 여기 써 있죠. 월십은 영어 잘하시면 다 지금 이해하시죠? 지금 저거 무슨 말인지? 거기서 중요한 것은 마인셋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Everyday mindset. 그것은 예배는요 온 종일 모든 날에 우리의 태도예요. 사고 방식, 마인셋. 모여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모여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일과 속에서 우리의 마음 자세,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태도 혹은 사고방식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 보면 또 월십의 신화가 있는데 그것은 보세요. That we go to worship. 그러죠. 예배하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서 go에 관심이 많잖아요. 예배하러 어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딜 가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면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we live worship. 예배는 사는 데 관심이 있어요. 살아가는 데.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어요. 또 이쪽 왼쪽. 야, 재밌다. 왼쪽 오른쪽 아니야? 왼쪽 다시 넘어가면 여기 보면 월십은 어떤 거에 관한 것이냐 하면 보세요. 무슨 어떤 음악 또 노래를 선택하는 것 또 몸의 어떤 제스처 그래서 또 얼마나 그 밴드가 좋은지 찬양팀이 좋은지 아니면 월십 이도가 대단한지 또 그것을 어떻게 회중들에게 표현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오른쪽 넘어가 보면요. 그런데 그것은 신화고 실제는 월십은 마음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을 신뢰해요.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 태도, 사고방식 온종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월십이에요.
그러면 예배드리러 11시 반, 9시 반, 7시 반에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뭔 말입니까? 그것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작업이 회중 예배예요. 그래서 회중 예배를 통해서 거룩에 대해서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정직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걸 듣고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서의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1시간 동안의 예배 행위가 아니라 모여서 가서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태도가, 마음가짐이, 삶의 방식이 점점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게 예배예요. 또 왼쪽 넘어가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밑인데, 그렇죠? 에이, 시간 많이 걸린다. 내가 빨리 해버릴게요. 그냥 저거 왔다 갔다 자기가 하도록 내두고 내 이거 보고 할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이 예배하고 나서 야, 내 감정이 막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의 관점이 있어요. 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할 때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에요. 찬양 잘하는 걸. 목사님 좀 준비 좀 했는 걸. 목사님 좀 신선한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 하면서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여러분들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다른 교회 설교하러 많이 갔거든요. 예전에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강의도 많이 가고 세미나도 인도를 많이 했는데 가보면 딱 합니다. 성도들이 딱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잘하나 볼까? 그냥 때려주고 싶어 그냥 아주. 그런 사람이 있어요. 판단자의 자리에 서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꼭 예배 끝나면 목사님 아까 성경 요절할 때 이거 틀렸어요. 이거 틀렸다고 이거. 그게 중요해요. 지금 말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지. 다윗을 얘기하다가 솔로몬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지. 사울을 얘기하다가도 딴 사람 얘기할 수도 있지. 그게 중점이에요. 근데 그거 꼭 틀린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보에도 꼭 틀린 것만 얘기해요. 막 꼭 틀린 거. 틀릴 수도 있지. 뭘 안 틀리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에이 진짜. 그래서 판단자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그건 신하고 진리가 뭐냐면요. I am to participate in worship. 난 예배에 참여자로 있는 겁니다. 그냥 예배에 참여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참여자로 있는 것이지 저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배 신화 중에 이쪽 것 하나는 뭐냐면 이 예배가 최고지. 예배는 역시 이렇게 드려야지 하는 거 없어요. 그건 신화예요. 진짜 이쪽으로 돌아가면 진실한 예배는요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 개인적인 예배, 합해서 드리는 예배, 조용한 예배, 큰 소리로 드리는 예배, 그런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 더 좋은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그게 truth예요.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화 쪽에 예배는 이렇다 하는 것을 너무 믿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예배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보다는 내 감정이 어떻게 됐고 설교는 어땠고 찬양은 어땠고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야, 이 식당이 어떤가? 화장실은 어떻지? 그래 저 웨이터들은 좀 자세가 똑바르군.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계속 카톡을 하고 계속 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럼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이제 가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을 텐데 하나도 안 들렸어요. 하나도. 왜냐하면 딴 데 신경 쓰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어도, 아니 예배를 했어도, 수십 년간 예배를 했어도 딱 보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과 가까워 있는지 아닌지 제가 쪽집게는 아니지만 알 수는 있어요. 이상하죠? 느껴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에게서 나타나는지, 아니면 세상에 찌들고 세상의 악취가 그의 몸속에서 마음속에 풍겨지는지.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신방에 가면요, 어떤 집은 진짜 깨끗해요. 넓어요. 뭐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막 입구부터 막 향수를 너무 많이 뿌려대 가지고 향수 냄새가 막 나는데, 향수 냄새가 싹 가신 뒤에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냄새가 별로 안 좋아요. 이상하죠? 썩은 명태 대가리를 걸어놓은 것도 아닌데 냄새가 안 좋아요. 근데 어떤 집을 가보면요, 이상하게 좋아요. 좁고 또 불편하고 그래도 좋아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영적인 느낌이. 그 이상하죠. 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그거구나. 임금의 향기, 임금제, 향기니, 강제니, 제 손녀 이름입니다. 제가 지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아무도 감동을 안 하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